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애굽에서 종살이와 시험과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결과로 그 약속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운 종살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건진받은 은혜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고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기에 그들은 한 덩어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결국 잊혀지지 못할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받는, 선택받는 행복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구원이 필요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베풀으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하고자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이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20절 말씀에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21절 말씀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매에 대해 수확을 하거나 그리고 거두거나 깔끔하게 그것들을 없애지 말고 여유 있게 하나둘씩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19절, 20절, 21절 동일하게 외국 사람과 과부와 고아, 즉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여유를 남길지는 밭의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유를 부탁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고아, 과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여유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도움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일하게 여겨지길 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룻기 말씀에서도 보아스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여유를 룻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이삭을 주울 때 과부였던 혹시나 그 룻이 어려웠던 그 여인이 그 여유를 주어가지 못할까봐 보아스는 자신의 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의 그 여인이 그 밭에 있는 열매들을, 곡식들을 주어갈 수 있도록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여유를 룻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여유를 통해 비록 보아스가 남겼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기도록 허락하신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유를 남기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여유를 남겼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신다면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을 위한 여유를 남겼을 때에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더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살이로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제법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너희도 그 어려웠던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던 그 사실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제는 외롭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다시 한번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을 통하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신앙의 수준을 외롭고 지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길로 때때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 대해 세상의 구제와 관심의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아낌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자매 막내딸로 태어나서 제 위에 저희 언니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언니가 지금은 한 교회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지만 중학교 졸업식에 저희 가정들을 겪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은 아버지의 사업이 너무나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아버지의 사업의 부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학교를 졸업했던 언니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교복이었겠죠. 하지만 그 교복을 구입할 그러한 자금조차 저희 집에 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언니의 그 졸업식을 통해서도 한편 마음으로는 늘 항상 걱정을 해왔었습니다. 이 교복을 어떻게 구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학교 졸업식 날 평소에 알고 지냈던 장로님 가정이 저희 언니 그 졸업식 가운데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꾸깃꾸깃했던 한 봉투를 그냥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봉투를 그 졸업식 가운데 확인을 하지 못했고 집에 와서 함께 가족들과 그 졸업식 끝나고 가족들과 와서 그 봉투를 열어보는데 그때 당시 그 교복 한 벌값이었던 26만 원과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졸업 축하해 교복 맞출 때 쓰렴, 이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 봉투 속에 있었던 금액이 26만 원이었던 금액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통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그런 단위가 뭐 10단위거나 뭐 5단위일 수가 있는데 6단위라는 그 단위가 저희에겐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20만 원이면 20만 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이었겠지만 26만 원이었 그 봉투가 그것도 10,000원짜리로 26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 하나에 교복 맞출 때 쓰렴, 그 종이와 그리고 그 금액을 받고 저희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역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이러한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서 저희 자매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공개를 받았다면 이젠 나중에
그 어려움이 필요한 손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다른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거야 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매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후 계속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 자매들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질로서 그 도움이 필요하게끔 저희가 베풀었던 것들은 그렇게 그 기회가 다가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사역지로 새롭게 이동을 해야 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곳도 개척교회였는데 4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교육전도사로 저희가 대학교 그리고 신대원을 사역하면서 그냥 그 한 달에 받는 사례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례비와 퇴직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의 예물을 제가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마음을 표현할 게 아니라 이 예물을 어떻게 하나님 쓰면 될까요?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지혜롭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같은 신대원 다니고 있었던 이제 막 개척하신 여자 목사님 앞에 드려야 할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자 목사님 앞에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렇게 드려야 할지 감동이 맞을지 제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괜히 제게 오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으로 괜히 저의 그런 사람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맞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대원 생활 가운데 그 여자 목사님과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가운데 계속 저와 그 여자 목사님을 마주치게 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분께 제가 드려야 할 마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집을 가는 가운데 그 지하철에서 그 여자 목사님을 제가 또 마주친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다음날 제가 이 목사님과 다시 마주치면 이제는 진짜 드려야지 했는데 그 마음이 드는데 그 불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끝나기를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쉬는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 목사님 앞에 카톡을 제가 드려서 목사님 저기 계단에서 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신대원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저였기에 어린 나이였던 제가 그 목사님을 뵙자고 한 카톡에 목사님이 많이 긴장을 하셨대요. 얘가 왜 이러지? 힘든 일이 있었나? 어려운 일이 있었나?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앞에 한 봉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봉투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통은 제가 그 봉투를 드리면 이제 집에 가셔서 그 봉투를 열어보셔야 되는데 저의 급한 마음이 담겨있던 터라 목사님이 그 금액을 세신 거예요. 근데 그 금액에 45만 원이 있었어요. 45만 원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봉투를 보시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집에 밀린 월세를 내어야 되는데 이제 월세가 없어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막 개척했는데 아직 첫 교회 성도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에 월세를 내야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45만 원의 월세를 이번 주까지 내지 않는다면 집을 빼줘야 할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봉투에 있는 45만 원을 보시고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본인의 그 어려움을 채워주셨다라고 저랑 펑펑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공사도 하고 임대료를 하느라 막상 살고 계시는 집에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놀랬고 함께 놀랬던 것은 제가 드린 금액과 밀린 월세 금액이 딱 맞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특별하고 기억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 언니 교복값으로 채워졌던 그 봉투 하나가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상황, 어려웠고 가난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다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민족,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나라였고 소외된 백성들 중이었고 그 종살이로 힘든 고통 세월 가운데 지냈던 그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의 정신과 규례는 그대로 전수됩니다. 과거보다는 우리가 비록 풍요를 누리는 세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고여 있다면 그 은혜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베풀어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생수는 매일매일 새롭게 바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여 있어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굳어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 내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 나의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던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여유를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났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닮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물질이 필요로 하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여유를 나눌 때에 하나님 내가 꼭 나눠야 합니까?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게 가장 어려웠던 그 고난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허락하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하여 받았던 그 여유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잊지 않는 가장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